유명한 강철왕 카네기의 사무실 벽 한쪽에는 낡고 커다란 그림 하나가 평생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유명한 화가의 것도 아니고 혹은 어떤 골동품적인 가치가 있는 그림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커다란 나룻배 하나와 배를 젓는 노가 물이 밀려나간 모래사장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냥 보기에도 무척이나 절망스럽고 처절하게까지 보이는 그런 그림이죠. 근데 그 그림 밑에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는 글이 적혀 있었답니다. 어떤 분이 카네기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그림을 그렇게 아끼는 것이냐고. 그러자 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그가 청년 시절에 세일즈맨으로 이 집 저 집을 방문하며 물건을 팔았는데 어느 노인 댁에서 이 그림을 처음 봤다는 겁니다. 특히 반드시 밀물때가 온다는 그 글은 그의 머릿속에 깊이 새겨져서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8이 되던 해에 그 노인을 찾아가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세상 떠나실 때 이 그림은 저를 주실 수 없겠냐고. 감사하게도 노인은 그의 청을 흔쾌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카네기는 이 그림을 평생 소중하게 간직했고 반드시 밀물때가 온다는 말을 그의 생활 신조로 삼았다고 합니다. 반드시 밀물때가 온다. 왜 그는 이 말을 그렇게도 마음에 두었던 걸까요? 왜 모래사장에 버려져 있는 낡은 나룻배 하나가 그렇게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걸까요? 그건 바로 그 안에 있는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이 그림을 보았을 때 그는 세일즈맨이었죠. 이 집 저 집을 방문하면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외판원으로 물건을 팔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물건 사겠다고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10집을 돌아다녀도 한 집에 물건 팔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 한다고 책 외판원 한번 잠깐 해본 일이 있습니다. 견본과 책 소개하는 자료들을 들고 다니면서 집마다 방문을 하곤 했는데 제 생각에도 이만하면 좋은 책이고 또 소개할 만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사람들 만나 이야기하면 관심을 가져주질 않습니다. 심지어 이야기는커녕 문도 열어주질 않습니다. 안 사요? 관심 없어요? 그런 소리를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다면 그래도 좀 낫습니다. 어떤 집은 아예 대꾸도 없이 인터폰 수화기를 딸깍 내려놓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거절당하는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괜히 내가 꼭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번번이 그렇게 거절당하는 그런 그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팔았을까요? 솔직히 한 권도 못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름 방학이 지나면서 저는 그 아르바이트를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거듭되는 거절에 직면하는 세일즈맨들이 그대로 그래도 그 다음 집으로 그 다음 사람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만들어주는 게 뭘까요? 그래도 다음 사람은 들어줄지 모른다. 다음번 기회에 대한 소망이죠. 그 소망이 그들을 버티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카네기가 그 그림을 봤을 때 그 그림은 바로 자신의 모습 같았습니다. 세일즈맨으로 사람들을 만나다가 거절당하는 그의 모습이 꼭 모래사장에 버려진 그 조각배와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는 생각하는 거죠. 언제나 이렇게 썰물만 있는 건 아니다. 반드시 그때가 온다. 밀물때가 온다. 그래서 이 배가 어느 날 넓은 바다를 그렇게 항해할 날이 꼭 올 것이다. 훗날 그가 사업을 할 때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그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밀물때가 온다. 그 생각이 그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망은 사람을 살아있게 만드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의 유대인 수용소를 경험했던
세계적인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갈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견뎌낼 수 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건강을 지킬 뿐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 격려하며 함께 살아남을 수 있었다. 여러분, 이건 그의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그가 나치의 수용소에서 겪었던 생생한 경험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가 가만히 보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죽어나가는데 그 마음속에 소망을 잃지 않고 있는 그 사람은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더라. 함께 살아가더라. 소망이 이렇게 강력하기 때문에 동시에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공격해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에게서 소망을 빼앗아가고 마침내 영적인 면역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작은 공격에도 쉽게 무너져버리게 만듭니다.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 가운데 한 분이었던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멸망에 빠뜨리는 것은 죄라기보다는 차라리 절망이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런데 그는 죄만큼이나, 아니 죄보다 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바로 절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서 소망을 빼앗아가고 그 자리를 절망으로 채우려 하는 겁니다. 절망하는 사람은 죄에 빠뜨리기가 훨씬 쉽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즈음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그랬습니다. 성경의 구약은 마지막 책이 말라기죠. 그리고 그 말라기에 바로 뒤이어서 신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 이 두 책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끝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예언은 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사울로부터 시작된 독립왕국지대는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공으로 끝이 났고 그 후로 이스라엘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로 이어지는 중동의 패권 다툼의 희생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로마의 압제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민족의 암흑기요, 하나님의 말씀마저 끊어져 버린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사람들의 믿음도 점점 약해져 갑니다. 소망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다리면 뭐하나, 오지도 않는 메시아, 성취되지도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까지 우리가 믿고 기다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려운 삶을 사느니 이 땅의 왕에게 머리를 숙이고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다 못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던 시절에 그는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끝까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내가 죽기 전에 그분을 만나볼 것이다. 그리고 오늘 그는 꿈에도 그리던 그리스도, 저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대가 어두워도 아침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옛날 어느 마을에 유명한 게으름뱅이가 살았대요. 그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였을까요? 아침이 오는 겁니다. 왜? 아침이 오면 일어나야 되거든요. 잠에서 깨기 싫은데. 근데 이놈의 아침이 오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가 곰곰이 생각하다 가만히 보니까 아침 해가 뜰 때 꼭 수탉이 울거든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아, 이놈의 수탉을 잡아 죽이면 아침이 오지 않겠구나. 그래서 다짜고짜 나와가지고 수탉의 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이제 아침은 오지 않겠지. 그리고 마음 편하게 들어가 자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의 뒤통수가 뜨뜻해지는 겁니다. 왜일까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게으름뱅이가 탄식합니다.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아침은 오는구나. 괜한 닭만 한 마리 죽였네. 그렇게 탄식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당모가지를 꺾는다고 아침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기다림이 곧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 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고백입니다. 제자 훈련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서로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적용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가장 기다렸던 순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문득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나는 뭘 가장 기다렸을까? 그건 바로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이었대요. 그러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제자 훈련을 마쳤지만 나는 아직도 통장에 월급 들어오는 날을 더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었구나.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보다 월급쟁이라는 말이 지금의 나를 더 잘 설명해 주는 말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은 모름지기 무엇을 기다리는가,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내 안에 우리의 삶에 나를 통하여 이 세계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은 이런 말을 했죠. 신앙은 희망을 세우는 기초이고 희망은 신앙을 키우고 지원한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가끔 학자들은요, 쉬운 말을 어렵게 쓰는 재주가 있어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신앙이 우리로 소망을 갖게 하고 동시에 그 소망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믿음이 있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소망이 있다는 뜻이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소망이 나의 믿음을 더 자라게 만들어준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요즘 저희 교회 새로운 교육자들 모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언젠가는 있게 될 일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함께 동력하던 그런 분들이 떠나갈 때는 어쩐지 한쪽 날개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곧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시려는가 보다. 그런 기대감으로 그 우려를 바꾸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여기저기에 때로는 생각지 않았던 걱정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미래를 다시 소망해야 할 시간이라 할 것입니다. 그 소망, 그 기다림, 그 거룩한 기다림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시므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평생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만큼 기다렸으면 그만둘 만도 한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우리의 기대와는 달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확실히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이 땅에 술집과 유곽을 수없이 지었습니다. 그 속셈이 뭐였겠습니까? 젊은이들이 나라 잃은 서름에 부어라 마셔라 타락하게 만들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나라의 미래를 아예 짓밟아 버리겠다는 그런 수책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라가 이미 망했는데 바르게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말입니다. 될 대로 되라,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중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죠. 그분은 나라의 독립을 원한다면 배워야 한다, 준비해야 한다,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 도덕성 회복 운동을 일으키고 교육 사업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나라는 이미 망했다고 할 때 그는 독립의 때가 반드시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시몬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서 그 믿음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소망을 내어버렸습니다. 자포자기하고 타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이 땅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무릎을 꿇으며 그렇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므온은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거지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의 계절입니다. 성탄은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나게 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를 새롭게 하는 그런 때입니다. 절망의 때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이 나라의 현실은 만만치 않지만 그래서 세상 가는 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좁은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미래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그날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그 거룩한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시므온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함께 계셔서 도와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